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 믿음으로써 저희가 주님께서 마련하신 모든 승리와 세상과 싸워 이기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일독서에 답이 나옵니다. 요한의 첫 번째 편지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믿음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승리자가 된다.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신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구약도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만 잘 믿어라. 그죠? 신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잘 믿어라. 신약과 구약을 합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어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그 전능하심으로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크게 은혜를 입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남긴 분이 있습니다.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은 히브리 여자입니다. 히브리족은 노예입니다. 이집트의 노예입니다. 노예 여자예요. 근데 아기가 낳으면 바로 왕이 다 남자애들은 다 죽이게 했습니다. 얼마나 그 자기가 낳은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 말굽는 아기의 말굽는 그 코도 보들보들하고요. 뺨도 통통하고 그 입술도 아기들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그 아기가 죽을 위험에 봉착했습니다. 왕이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은 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기를 원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결단합니다.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결단합니다. 생명의 위험에도 하나님을 믿으리라. 고통이 다가와도 내 귀한 아기를 살리리라. 왕명을 어기고 끝까지 나는 엄마로서 애미로서 아기를 살리리라. 그래서 숨겨서 키웁니다. 근데 아기 우는 소리가 더 커지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더 큰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아기를 살리기 위해 아기를 그 나일강변의 갈대숲에 그 놔야 되는데 갈대 상자, 그 왕골 상자에 넣고 거기에 둡니다. 숲에요. 거기에는요 악어가 올 수가 있어요. 악어가요. 나일강변이에요. 홍수가 생기면 급류에 떠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급류에 떠내려가다 보면 폭포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디에 처박히면 또 동물이 냄새를 맡고 와서 참 사랑스럽고 귀한 아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은 울면서 근처 왕골 갈대로 만든 상자에 아기를 넣고 갈대밭에 나일 강변의 근처에 갈대밭에 놓으면서 아가야 꼭 살아야 한다. 너는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리라 믿는다. 아가야 너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너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리라 믿는다.
정말 그렇게 울면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마치 그 아기를 자기가 낳은 아기를 수술실에 들여다 보내는 사람들 그 엄마들 마음 얼마나 가슴 아프고 두렵고 미어 터집니까? 그 마음으로 그보다 더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기를 갖다 놓습니다. 그 바라는 건 오직 생명만 구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살기만 하면. 그런데요, 그 생명만 구하기만 해도 그냥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가장 큰 소망인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거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만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해가지고 아기가 우니까 그냥 공주가 순식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확 돌아버립니다. 내가 키우겠다. 내가 살리겠다. 그 히브리인인 줄 알아요. 히브리인의 아기인 줄 알면서도 살려는 건 뭐예요? 살리는 거 왕명을 어기는 겁니다. 공주가 그렇게 하고 나서는 거. 이 요괴빛 입장에서는 아기의 목숨만 살려도 더 이상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갑자기 공주가 그때 나타나서 목숨을 살려주고 이 아기가 비천한 노예의 신분으로 자라야 되는데 왕자의 고귀한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 히브리 노예로 자라면서 무식한 처지에서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왕궁에서 최고학부의 교육을 받는 존재로 바뀝니다. 이 애 키우기도 두렵고 어렵고 어떻게 그냥 애 죽지만 않고 살았으면 하는데 오히려 그 공주가 그 유모를 구해서 사실은 엄마 요괴배색에 젖 먹이는 값 모든 비용 다 될 테니까 자식을 키워달라는 거예요. 그 모세를. 요괴배 입장에서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좋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내 자식을 내가 내 우유를 먹인다고 돈까지 받아가며 자식 키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귀하게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좋은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요한 1서 5장 5절에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을 갖는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요게벳은 자기 가슴하고 배에 히브리 말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애를 가리킵니다. 넌 하나님의 백성이다. 넌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 그걸 애는 믿고 자라는 거죠. 그죠? 그거 믿고 자라는 겁니다. 이래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처지에 있는 아기도 구함을 받고 역경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나고 그가 민족을 구하는 자가 되고 그의 백성을 노예살이에서 자유민으로 가게끔 하고 또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온갖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를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며 그로부터 모세가 태어난 지 약 3,5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신자들이 우러러보는 지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모세가 레위족입니다. 레위족의 그 후손에서 누가 있냐면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레위족이에요. 마리아가 나고 그 마리아는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를 잉태하고 낳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모세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변화산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예수와 함께 변화산에서 대화하면서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요괴백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천한 자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영광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약한 자도 믿기만 하면 건강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장애자도 주님을 믿으면 놀랍게 장애에서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울고 있는 자도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걱정하는 자도 주님께서 앞날을 보여주시며 놀라운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내 인생은 내 손 안에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에 대해서도 네가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하는 그 믿음으로 역사의 주인공, 특히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요, 부인이 알츠하이머가 걸려가지고 요양병원에 맡겼는데 이 남편이 그냥 매일매일 아침이면 와서 함께 해주고 그냥 그 노래를 불러주고 뭐 머리도 감겨주고 별일을 다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거기서 있던 간호사분이 너무나 다른 간호사들하고 그걸 보고 감동해가지고 그럽니다. 이제 그 꽃을 주면서 꽃을 준비해서 간호사들이 이제는 그렇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다 해드릴 겁니다. 선생님의 부인이 당신이 남편인 줄 모르지 않습니까? 봐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정성을 바치십니까? 이제 가서 다른 일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꽃을 받아들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내 아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0년 전에 결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병들었을 때에나 건강할 때에나 항상 곁에 있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서약을 가지고 기쁨으로 아내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 말에 굉장히 그 간호사들도 감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인간의 서약도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이라 귀하게 지킨다면 인간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은 약속을 더 잘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요. 근데 참 기쁜 거는요. 너희가 날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이 개역 한글의 번역이 저는 제일 좋습니다. 공동 번역보다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세운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과실을 맺게 하고 세운 이유가 또 너의 열매가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선택하신 이유가 어마어마하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고 너희들을 선택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건 뭐예요? 이 어마어마한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죠?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그 결과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그 과정도 손잡고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가 무능한 줄 알아. 알지만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결말도 책임진다. 너에게 흠결이 있고 허물이 있는 줄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선택하였기에 너는 내 사람이라. 너의 결과는 밤날은 인생은 또 영생은 내가 보증한다. 우리는 그런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완성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인도할 것이요 이끌 것이요 보듬을 것이요 안을 것이요 구하여 낼 것이며 힘을 줄 것이다. 너희의 부족한 점을 완벽하게 채우겠다.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주도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며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하셨으며 그것을 이끄시고 결과를 맺으신 것도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를 벗이라 부르겠다. 너는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같은 구절에 벗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위하여 벗을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고 하시면서 너희가 내 친구다 그러시고 그 결과로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벗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겁니다. 이 얘기는 뭐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고 예수님께서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환경이 어떻든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위대하게 해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몸 찢기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고통받으며 돌아가시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한다고 외치신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저주와 죄 속에서 사망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 벗이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죽음처럼 강한 힘이 세상에 없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강한 자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비천하고 미천한 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으로 높게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믿는 자는 세상을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울고 있던 죄인들, 장녀도 세리도 문둥병자도 친구라 부르시며 위로하시러 예수님은 친구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만드신 그분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아픈 자, 약한 자를 더 고치시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요, 그 은혜를 들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건강으로, 영원히 완전한 행복 속에서 튼튼하게 살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장받았고 그것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받는 것을 끝나지 말고 치유의 사역자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아픈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의 도구가 되라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사회과학자가 다 불안한 환경 속에 자란 사람들은 얼마나 불우하게 될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의외로 굉장히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 중에 잘된 사람이 꽤 있더라는 거예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다고 다 악해진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어느 한 곳은 180명이 자랐는데 170명이 다 사회에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고 10명 빼고요.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찾아가서 물어봤답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인생을 바꾸게 했습니까? 그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다 같이 한 얘기가 우리 여선생님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여선생님이 누군가에서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훌륭히 자라도록 불우한 환경에서 마약과 폭력과 이혼과 뭐 말도 못한 그냥 부모도 없이 자란 사람들을 그렇게 바꿨습니까? 하니까 저는 한 거 없습니다. 그냥 그들을 사랑해 주었을 뿐이고 사랑의 말과 사랑의 언어를 썼을 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바뀐다는 이겨내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사회과학자는 이제 그걸 이제 통계적으로 입증하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여선생님도 사람들을 그렇게 바꾸고 밝은 희망을 준다면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한다 하시고 귀하다 하시고 귀한 존재로 바꿔주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또 자기 믿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을 인도하시며 앞날을 밝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만 믿어도 밝아진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책임지시며 가장 아름답게 키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운명 속에 여러분은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어서 세상의 승리자가 되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